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목숨을 보존할까의 마음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온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의 목숨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존할까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니고요,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요, 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내 삶은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또한 그렇게 교만하여지고 그렇게 실망합니까?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기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왜 이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귀하게 여겼냐면요,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 박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괴로워하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너희는 선한 청지기같이 기도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편안하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라지면 기도를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시간에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을 얼마만큼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이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나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의 나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근신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다스려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예수님 또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죽음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잠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요, 시험이 당하였을 때, 시험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였건만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신앙의 선배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뼈저리게 극복하였습니다.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시험에 들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못 믿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에 빠질수록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할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는 사람이 뽑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존직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축복된 일이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요, 결코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요,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흥하는 것도요,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요,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장하는 교회,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교회, 무언가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미움이 가득하게 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에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성회 이후에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요, 몸이 나았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피부병이 나았고요, 고질병이 나았습니다. 성대 결절이 나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불씨를 계속해서 태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크게 번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선한 청지기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사랑하라.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서 버섯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섯이 담긴 바구니 앞에는 원산지와 가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버섯, 단돈 10,000원. 길 가던 남자가 그것을 보고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원산지 후쿠시마라고 적어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후쿠시마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세요? 그곳에는 원전이 폭발해서
그 모든 그 방사능으로 오염된 곳이에요. 이렇게 원산지를 쓰면 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써주신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써줬는데 많이 팔릴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파셨어요. 거의 다 팔았어. 대체 그것을 누가 사가던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사가고 직장인들이 사가던데, 뭐라고 하면서 사가던가요? 이거 시어머니 주려고 사가고 직장 상사 주려고 사가던데, 그래서 다 팔았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방사능으로 오염된 버섯을 주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독버섯이라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에 그렇게 사랑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늘 상처받고요, 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원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려고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원수까지 만들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결코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것을 묻혀놓고 덮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얻고 또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상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요. 몸이 아프니까요,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그래서 말도 선하게 나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서운한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 한번 차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그 빙판길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타다가 남은 그 연탄재 막 발로 밟아가지고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도 한번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마음을 불태워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몸을 불태워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내 모든 정성과 온 마음을 쏟아서 정말 내 몸을 불사르듯이 그렇게 사랑의 은혜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온몸을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악한 말로 서로 상처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모두 감싸 안고 서로를 위해 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 싫어합니다. 서로 위해 주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만 보면서 말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동성끼리는 서로 안아주며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랑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하여서는 총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군인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총입니다. 보병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병에게도요, 총은 주어집니다. 행정병도 총은 주어지고요, 취사병도 총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섬겨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좋은 선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또한 구제하는 것도 은사이고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장로를 세우셨고, 권사를 세우셨고,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거요, 또한 교사로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있고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들을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은 물질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기도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사랑합시다.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봉사합시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